크리스천은 굳세 믿음과 함께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굳세 믿음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불만이란 사람을 만납니다. 불만한 사람은 저에게 멸망의 도시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보다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겸손의 골짜기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람을 만난 사람이 없나요? 예, 부끄러움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과는 달리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비꼬아 말하던군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군요. 부끄러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부끄러운 일을 전혀 모르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어떻게 복을 받기를 바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던가요? 아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설득해도 나는 당신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러가더군요.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저는 아볼로라는 무시무시한 악마를 만나서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중간점에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저는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굳세 믿음은 말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굳세 믿음은 자신의 노래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겪게 할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육신의 허점을 노리고 오네.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시험을 당하고 굴욕을 당해야 할지 모르네. 순례자들이여, 하늘로 가는 나그네들이여, 언제나 조심하며 단호히 물리치세. 그래서 나는 굳세 믿음과 손을 잡고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은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며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철로 역정 28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값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 집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경매가 되어서 나갔을 때에 그 전세 값을 다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특히 중고 자동차 매매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만 있으면 캐피탈에서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를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캐피탈의 금리가 지금 13%가 되어지면서 말이냐, 이것이 갖다가 중고 자동차 매매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중국에서도 큰 대기업에서 공장을 다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일자리가 줄어지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다. 이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처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온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너무도 힘든 일들을 겪었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지나왔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련과 고통은 끝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당면한 이 문제를,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과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일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종류가 다를 뿐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치원생도 그렇게 힘들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라도 말이야 너무 힘들어요. 중고등학교는 더하지요. 대학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라도 정말 마찬가지 어려움은 우리에게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내가 힘들어하는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것들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이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모든 시련, 어려운 극복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냐면 모든 시험은 나의 욕심의 결과물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면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나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나를 오늘 이 모습으로 이끄는 것이 않습니까? 정말로 탐욕과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섭냐면은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이 욕심은 정말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하는데, 이 욕심은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도 내 자신이 욕심을 부리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그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노력해서 10년, 20년 노력해서 얻은 결과 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지게 한다면 이거는 욕심이 아니고 아닐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서 노력하지 않고 한순간에 축복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한 노력이 있었고 그만한 헌신이 있었고 그만한 희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 탐욕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시험은 자기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알기에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특별하게 시험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딱 두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실 때 두 분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험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는 다 믿음의 방패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은 온갖 유혹과 온갖 모든 도구로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탄이 가장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도구가 뭐냐면은 이 욕심과 탐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일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 부끄러움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1994년 1월 제가 동순교에서 파송을 받아가 첫 목회지로 양평에 있는 백석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순교회 장로님이었던 신문조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다마서 차를 갖다 2년 전에 산 것이 있는데 그 차를 가지고 가겠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고맙지요. 시골에 가면서 아니 차가 없는 것보다도 담아서 차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아서 차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담아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제가 부임할 교회에 인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막 물이 뚝뚝뚝 물이 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여기 차에 물이 떨어져. 이렇게 좀 불을 좀 가져온더라. 그러고 나한테 그때 뭐 차다가 불이 없으니까 나이타를 가져와서 나이타를 가지고 밑에 와서 어디 물이 새지 하고 이래 부르니까 불이 펑 붙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물이 아니고 기름이 새가지고 휘발유가 새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그 차를 다 태우고 그 불똥이 옆에 있는 차까지 튀어가지고 그랬어. 그때 막 그 동숭동에 있는 그 소방서에서 말이야 그 불길을 보고 와가지고 그 불을 이렇게 다 끄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미안해요. 차를 공짜로 주는데 갖다가 물이 새는지 기름 새는지도 모르고 그 불을 질렀으니까 얼마나 내가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고 뭐 불을 냈으니까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장로님하고 연락해서 문제는 잘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이 장로님한테. 이 장로님이 그 참 야단칠만도 한데 오히려 철학기도 시간에 나가서 말이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면 조성래 전도사가 이제 첫 목회지로 이렇게 그 양평에 나가는데 자기가 헌차를 줘가지고 이렇게 불을 질렀다고 새 차를 안 사주고 헌차를 사가 빌려주려고 회개하면서 이게 뭐야 철학기도 시간에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와서 조성래 전도사님 그래 장로님입니까? 새 차를 뽑아래. 담아서 새 차를 뽑아라 하면 자기가 돈을 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시골에 가보니까 저거 차는 너무 적고 말이야. 그래서 차를 샀으면 좋겠다 싶어서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거기 가보니까 담아서 차는 너무 이렇게 적고 그래서 차를 샀으면 좋겠다고. 담아서 차는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차는 1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담아서 차값을 내가 조선수사님께 줄 모양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서 그 길에 또 헌금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장로님한테 돈 맡긴 했어요. 아무 데나 가서 뭐 돈을 달라 그러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니 그거 주면 그걸 감사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장로님이 그거 잘 사는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도 막연하게 말해가지고 막 차를 사내래 내가. 그걸 내가 당연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참 부끄러운 일.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탐심이 무슨 거구나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생각을 바꾸니까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한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유혹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욕심아 물러가라 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한테 또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는 생각이 들고 낙심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걸 갖다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절망한 낙심은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떠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이 우울증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 돈이 떨어졌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지갑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허망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의 방패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통과하면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요? 아브라함과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줍니다. 근데 100세의 아들을 주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마음이 누구에게 이 아들한테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드리려 한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이 모양 땅 팔아내라 집을 팔아 바치라고 했으면 하나도 시험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토막을 내가지고 불을 다 태워서 제를 만들어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하나 아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세상에 밤에 말했는데 그다음 아침에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종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여기에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이렇게 말하고는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번제 제단을 다 같이 함께 만듭니다.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때만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번제할 양은 바로 너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살, 아들 이삭의 나이는 17살.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들이 이기겠어요? 아버지가 이기겠어요? 도망가든지 아버지 미친 척하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그래요? 저를 드리라고요? 장작 위에 자기가 이렇게 눕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탁 이렇게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듣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합격했어요.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보니까 그 입에 하나님이 양을 하나가 이게 목에 걸려서 그 나무에 걸려서 있었어요. 풀 속에. 그 데려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그전에는 기간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뭐 이런 뭐 그 아들 간에 갈등이 있고 수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창세기 22장 이 사건 이후 난 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받는 삶을 사는데 그걸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승인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니까 그래 하죠. 그거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응? 재산 빼앗는 것도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막 재물 다 태워버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서 다 빼앗아 가버리고 종들 주의. 그 자식들도 말이야 세상에 말이야 집이 무너져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자식이 다 죽게 만들고 몸에는 악창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칼을 짜증을 일으킵니다. 근데 부인이 왔는데 이래도 네가 하나님 섬기겠느냐고 욥에게 할 때 욥이 뭐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절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시키죠. 할렐루야. 재산도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갑절의 축복으로 욥에게 채워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여러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께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약속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믿음의 성장한 삶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라도 또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시험이 단축이 됩니다.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이다고 하게 되면 이 시험이 자꾸 연장이 되는 거예요. 1년 하면 마칠 걸 갖다가 10년, 20년, 30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한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옮게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적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십시오. 실패를 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감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바뀌면 시험을 빨리 통과합니다. 10년 받아야 할 시험을 1년 만에 끝납니다. 1년 받아야 할 시험을 한 달 만에 끝납니다. 한 달 받아야 할 시험을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께 주셨던 안정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우리 2024년 새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한 모든 시험을 과감하게 통과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확실히 통과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면한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당면한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